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겟셋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번 부활주일에 특별히 또 우리 모든 주일이 다 특별한 주일이겠지만 우리 교우들을 특별히 다 초대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를 예전에는 나오셨는데 지금은 안 나오고 계신 분,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친구분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계속 있는데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부활주일에 다 함께 좀 우리가 강권도 하시고 권면하시고 강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번 부활주일만이라도 교회에 좀 발걸음을 내딛고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식 면칭은 아니지만 우리 온 성도 온 가족 초청 그런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던 전도 대상자라든지 또 교회 나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이번 부활주일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전도하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부활 주간이 되면은 늘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 내용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이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시게 됩니다. 가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놔두고 뿔뿔이 흩어지리라 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말에 초점을 두었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더 신경을 쓰느냐면 흩어진다는 말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을 하면서 감람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서 쉬라 하고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당부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극심한 어떤 예수님의 갈등과 고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저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본문이 고난주간 되면 늘 하게 되는 그런 묵상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조금 예수님이 힘드셨나 보다라고 생각도 들 수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의아한 것이 평소에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이걸 본문만 읽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듯한,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고 허물어지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심히 놀라고 슬피하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되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라면 예전에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약한 모습입니다. 그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단호하고 신념, 확신의 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제자들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밝히시기를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그전 앞에 바로 앞 직전에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많이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두고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장차 당할 그 육체의 고난이 너무 두려워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걸 단순히 그냥 육체의 고난을 비켜가기 위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는 절규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본문 앞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은 어디에서 인용된 말인가 하면 스가랴서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인용을 그대로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적에, 그때도 예수님은 스가랴서에서 인용된 것을 그대로,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날만큼은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이건 역시도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500여 년 전의 인물인데 그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벳박의 마을에서 보내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맞은편으로 가게 되면은 매여 있는 나귀가 있는데 누구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왜 끌고 가냐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정확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사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계획을 단 한 번도 비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왔던 발자취들,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주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20년 전에 일어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짐승 하나, 어린 나귀 하나 부르는데도 주님이 감람산 근처 베단에 오셨다가 그냥 어디 나귀 하나 없나 찾아봐라 갑작스럽게 찾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520년 전에 예언된 사건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고 내가 그대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13장 아까 7절 스가랴 말씀에 내 짝이라고 했는데 짝이라는 것이 13장 7절을 다시 비춰주실까요? 내 짝이라고 했는데 내 짝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자, 내 짝을 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떼는 흩어져 버리고 말겠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흩어지고 마는 거죠.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도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까? 정말 다가올 육체의 고난이 힘들어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스가랴 말씀에 다시 보면 가라 내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이 흩어지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 이건 사실상 누가 흩어지는 것입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 아들 되는 예수님을 치시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치는 장면. 마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손을 들어서 칼을 빼어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과 마치 연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이 순간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다 제자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을 자기 앞서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호기롭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사실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가지고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나중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속에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그가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할 당시는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 바칠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다 진심으로 각오를 다졌고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삶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참 묘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데 그 3번 부인의 결과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겟셋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몇 번 졸았습니까? 3번 졸았잖아요. 그게 뭐 3번 졸았기 때문에 3번 부인했다 연결을 시키기는 해석이 좀 과도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부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셋만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음은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를 끊지 마십시오. 기도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고난 당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그냥 기도 없이 당하게 되면 생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기도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연단이 되어지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이 온다는 사실. 훗날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뭐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첫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사단과 같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고 이 사단이라는 놈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냥 눈을 뜨고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체력 잘 길러가지고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졸지 않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십자가의 정신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전해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절규의 말씀을 하시죠.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가장 친밀한 단어가 바로 이 아빠라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보다 아빠가 좀 더 친밀하잖아요.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뱉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 아니고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뭐 이런, 제일 처음 뱉는 말이 엄마, 뭐 아빠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는 말을 표현을 하십니다. 그거 우리 한국말이니까 아빠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예수님이 아빠, 파더이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빠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밤에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들이 아빠 하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아빠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아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 등 돌린 아버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빠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하나님의 가슴은 우리 예수님보다 더 찢어지셨을 겁니다. 주님은 땀이 떨어질 때 피가 되도록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스스로 오셨음을 알고 계시는데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시는 걸까? 단순히 내가 당할, 육체가 당할 그 고통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잘 묘사해준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이, 더 오래됐나요?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기독교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흥행을 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린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나 리얼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채찍이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고 온몸이 피가 터쳐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끔찍해하며 예수님이 저런 고난 당하셨구나라고 이제 마음속에 큰 또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이 영화가 너무 또 그런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조금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십자가의 고통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그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셨는가?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럽게 여긴 이유는 바로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버려지는 아픔,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어떤 게 가장 큰 아픔일까요? 버려지는 아픔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아픔,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적에 하늘이 가리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온통 캄캄한 흑암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들을 떠나보낸, 버린 그 아버지의, 그 아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하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그 시점부터, 아니 그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 계신 33년의 기간에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뜻이 아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지금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충격과 아픔으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은 12시부터 3시까지 온 천지가 어둠으로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을 찍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통과 절규의 말을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우리가 이 절규 앞에서, 이 주님의 고통 앞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사실 버림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버림을 당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진노를 받아서, 내가 형벌을 받아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100%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서 버림과 진노를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니 입으로 외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외쳐야 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하나님이 너에게 내린 저주야, 진노야 라고 우리를 속이려 한다면 거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님이 나 대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갖고 이번 고난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아름답고 또 강건하게 이어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